안녕하세요. 마태복음 5장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일반 성도가 설교, 주서, 강의 없이 성경만 보면서 말씀을 이해하고 찾고자 기록을 올립니다. 첫 번째 산상설교. 산에 오르셔서 이제 설교하신 거죠. 첫 번째 절,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와왔다. 2절,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이걸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시던 그 구약을 떠오르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제 말씀으로 쭉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죠. 이게 7장까지 이어집니다. 첫 번째, 복이 있는 사람.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 중에 너는 이래서 복이 있고 너는 이래서 복이 있고 너는 이러해서 복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얘기하십니다. 그러다가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것만은 아직 누가 이미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이 겪게 될 것을 미리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삶을 살면서 처음에는 이제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이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그럼으로써 제자들에게 어떤 상황이 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건 역시 너희들이 복을 받고 있는 거고, 나를 온전하게 믿으면 그것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들은 이제 소금과 빛이 돼야 된다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소제목은 소금과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가족이 잘 되는 것만 많이들 생각하죠. 내가 행복한 게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내 가족, 내 자녀는 더더욱 내 목숨같이 생각하니까, 목숨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나와 내 가정 외에는 그렇게 많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볼 여유가 많지 않은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꼭 남을 도울 수 있는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남들을 이끌 수 있는 빛 같은 존재, 빛을 비춰서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은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게끔 우리가 행동하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니까 우리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들을 기가 생기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도 자녀들이 되게 예의 바르고 그러면 부모가 참 잘 가르쳤다고, 그 부모가 참 대단하신 분이라고, 좋은 분이시라고 되게 칭찬을 하잖아요. 자녀들에게도 말을 하고 참 잘 배웠구나 하면서 부모를 칭찬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행실은 우리가 아버지를 영광되게 할 수도 있고 욕을 먹게끔 만드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냐,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소금과 빛이 되라. 소금 같은 존재가 되고 빛 같은 존재가 되라. 빛을 비추는 존재. 네가 빛나라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추는 존재.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소제목은 율법에 대한 교훈이라고 써 있네요. 우리가 율법을 알고 있는 게 이제 뭐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십계명 외에도 되게 세분화된 율법으로 되게 힘들어할 때인데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것은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거라. 그리고 그렇게 따라 해라. 그래서 미리 선포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도 약간 내비치는 면이 있고. 그리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당시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류, 기득권, 그리고 막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거룩하게 삶을 살려고 해서 복을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잘 보여야 되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보다 내 의가 더 나아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니 처음 들을 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가르치는 데 있어서는 되게 거룩한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지만 그 사람들의 행하는 것은 그 가르침에 턱없이 못 미치니까 그 행함, 거룩한 자로서 하는 행동, 행위, 이런 것들이 결국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했다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선적인 행동을 한 거보다 내 행동이 더 턱없이 모자라고 못 미치면 너희들은 내 제자도 아니고 하늘나라에도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너희가 하늘나라에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단적으로 나중에 또 말씀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렇게 말을 하시네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분노에 대한 교훈 소제목이, 그래서 이제 21절에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들은 들었다. 그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이 분노는 정말 우리가 끊기 어려운 죄 중에 하나죠. 근데 복 있는 자 가운데 이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요. 온유한 사람, 자비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8가지 복 중에 하나, 둘, 셋, 넷. 이 4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게 이 분노인데,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살인하지 말라 이러니까 이런 거만 안 하면 되지 않나 하는데, 이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도 아시죠. 사람들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완악한 행동들을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지킬 수 없는 그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사소한 말로도 지옥불에 던져질 거라고 표현하시니까, 그만큼 내가 분노로서 한 행위들은 빨리 회개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24절에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분노를 내가 죄라고 여기면서 끌어가는 과정 중에 정말 항상 그 사람과 화해를 하려고 내가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되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것도 내가 맨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이 제물을 제단 앞에 놓는 거는 이제 예배인데,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아니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한 주 동안 내가 이렇게 같은 교회 내 성도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내 집안 사람들 가정에서 성내고 화내고 이러던 내가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거라고 미리 성경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용기 내서 그 사람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야 내가 그 예배를 받겠다. 그걸 미리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분노가 가장 처음에 걸리는 죄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음욕과 간음. 그죠? 이 성내는 화내는 것과 이 음란한 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표현하십니다. 이 음란한 거에 저도 이제 많이 회개가 하고 있고 이 죄를 끊으라고 하셔서 이 음란한 거를 끊는 거가 굉장히 힘든 과정 중에서도 저는 이걸 죄라고 여기고 이제 끊으려고 할 때 처음에는 그냥 몰래 빨리 내 스스로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내가 하나님께 자꾸 고하면서 회개하면서 끊으면 끊어질 줄 알았는데 도저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건 오래된 죄였고 하나님 알고 나서 진짜 믿고 나서는 이게 제일 걸리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좀처럼 끊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죄라고 인식하고 끊으려고 하니까 이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상하게 뭐 징크스 같이 죄를 짓고 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제가 회개를 하잖아요. 되게 심각하게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아무 일이 아닌 것처럼 무마가 돼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훈육하신다는 느낌? 하나님께서 요거를 내가 끊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넘어질 때마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시는 느낌? 그걸 받았어요. 뭐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 일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엎드려서 기도한 적도 있고 회개한 적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하다가 사람들한테 내 이 죄를 얘기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장교회에서 목자로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비롯해서 다른 목자 목녀들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있으면서 제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래도 예전같이 않게 막 한번 죄에 쌓이면은 휩싸이면은 그냥 그 순간에는 정말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그냥 그 죄를 다 내가 그 쾌락을 느낄 때까지 죄를 짓다가 딱 제정신이 돌아오면 이제 그때서 회개하고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컨트롤 하는데 이게 음란한 죄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이 죄가 끊어진 것 같다는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제 와이프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로부터는 좀 다스리는 거는 생겼죠. 네. 그리고 자유하게도 됐고, 제가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유하게 됐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신경을 쓰고 주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이 자유하게 됐는데, 그만큼 이 음욕과 간음, 음란한 죄 있잖아요. 이 이혼과 간음도 그렇고 다 음란한 죄죠. 이 음란한 죄는 하나님께서 성내는 것과 더불어서 가장 안 좋게 보시는 죄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맹세에 대한 교훈. 맹세. 그렇죠. 우리 맹세 잘하죠. 지키지도 못할 맹세죠. 약속 같은 거. 하나님께 맹세하면은 거의 안 지키면서 급한 불 끄겠다고 맹세를 많이 하죠. 그 맹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 음란한 죄도 성령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걸 끊겠다고 죄라고 여기고 이제 그거를 끊어가는 과정을 했듯이, 그 37절에 너희는 예할 때는 예라고 말하고 아니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 이끄시는 게 있어요. 그 이끌림대로 움직이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외면하고 아니면 말 그대로 지나치게 행동하다가는 내 의가 자라서 그게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맹세하기보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당장은 지킬 것 같아서 막 맹세하지만 어차피 그 기도 응답 받으면 그대로 안 합니다. 처음에 좀 하다가 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보다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느끼고 그걸 알고 그걸 확신으로, 그러고 나서 주는 말씀들에 따르기만 하면 그러면 족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제목이 보복하지 말아라. 이것도 정말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분노와 거지, 분노, 음란 이런 것처럼 이거 역시도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어느 선까지 하라는 것인가.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 내가 손해보는 것을 감수하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손해보면 우리 참지 못하잖아요. 되게 바보 같다는 생각 들고,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화가 나서 이제 더 안 좋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원하는 거에서, 그 사람의 필요에서 내 진심을 담아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죠. 이게 보면은 약간 놀라게 하는 부분도 있고 감동을 주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뭐 누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럼 이게 깜짝 놀래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는데 내가 태연하게 왼쪽으로 대해서 성이 풀릴 때까지 치시오 하면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내 거를 탐을 내가지고 뭘 가지려고 하는 사람한테 난 이것도 줄 수 있어 하면서 오히려 그걸 주면은 깜짝 놀라고 감동으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 정도 도와달라고 했는데 내가 끝까지 널 도와줄 수 있어 하면서 더 도와주는 것도 그렇고, 영화의 장발장 그 얘기도 거기에 나오는 신부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사람 하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동이 엄청난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왜냐면 이런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건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거기에 따라 움직이는데, 그 중에 이런 게 있다면 그것도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건데 그때 이해하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여라. 갈수록 힘들어져요. 말은 쉽지만 이걸 지킬 수 있는 거는 내 스스로는 절대 못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이걸 다 보여주시죠.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시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제 나중에 스데반 그 얘기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을 때 거기서 협력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제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바울이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사울에서 바울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중에 어느 누군가가 나와 같은 동역자가 되고 형제자가 될 거니까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45절에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거죠.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인데 이 사람을 쓰고자 하실 때 내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너는 원수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배척할 거니까 화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봐라. 많이들 참 어려워하는 거지만 이게 그저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죠. 내가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건지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 믿어지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어렵지만 이것도 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하다가는 나중에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척을 지게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꼬집는 게 46절에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잘하는 거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거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구별되는 것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믿어져야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진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목사님의 설교나 아니면 이런 무슨 공동체에서 하는 그런 일에 그냥 동참함으로써 행위로서 그냥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어느 순간 그거는 힘든 일이 될 거고 지치게 될 거고 그게 이제 나중에는 낙담도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 나중엔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본인만 생각하는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게 우선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왔을 때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이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미리 하시는 것은 나중에 이것들을 내 스스로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그리스도로 믿고 따름으로써 가능하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써 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처음에 그냥 볼 때는 되게 굉장히 어려운 교리로만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 시작하면 하나 둘씩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힘들어질 때 내가
내 죄로 넘어질 때 회개하면서 이거는 내가 지켜갈 수 있는, 결코 지킬 수 없는 거를 설교로 하신 건 아니라는 거는 아셔야 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이제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봤듯이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복은 세상 복과는 정말 다르다는 걸 마태복음 5장을 읽으면서 깨달으시길 바라겠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소금과 빛이 돼야 되는, 그 소금과 빛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듣고 은혜 받고 그 설교만 들을 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진짜 그런 삶이 되는 삶을 살려면 내가 갖고 있는 끊기 어려운, 원래부터 내가 갖고 있는 착한 행실 말고 내가 끊기 어려운 것들, 그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서 그것을 하나씩 끊어가시면서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 길을 함께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안하시고 다음에 마태복음 6장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